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편 75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 강조하면서 또 동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다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시편 75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세 가지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75편 1절의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 사람들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 이유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말들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많이들 찾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예비되어 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또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 우리 함께 찾아보시고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입니다. 또 시편 75편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공정하게, 바르게, 정의로 판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그리고 정하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운 구원을 창세기 6장에서 그리고 9장까지의 이야기들을 통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시간 가운데, 왜 그때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가 있었을까?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폭력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시대, 타락한 사람들과 달리 노아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방주를 만들었다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의 한 쌍이 그 결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을 함께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또한 자비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의 생각이 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편 75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오만한 자들에게 말한다. 오만이 행하지 말라. 무엇이 오만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악인들의 뿔을 의미합니다. 시편 75편에서 이 뿔은 성경에서는 흔히 권력이나 힘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표현이 되지만 이 악인들의 뿔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아마 다들 예상하셨고 들어보셨고 다 배우셨던 것처럼 이 악인의 뿔, 악인이 사용하는 그 권력과 힘, 그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주변 문화권에서도 여러 나라에서도 이 권력과 힘을 뿔로 상징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뿔이 아니라 악인들의 뿔, 이 악인들의 뿔을 다른 것도 아니라 들어 올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권력을 남용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나쁩니까? 말 그대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용하다의 뜻은 내용을 보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표현하기를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쓰다와
같은 내용도 있었고,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남용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을 높이는 행위 같은 것들이 무엇이 문제고 나쁘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열심히 살아왔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 솔직히 말해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 보일지 모르고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좋겠다 싶고 또 그 사람의 그 인생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뿐이지 우리가 더 무엇라 할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들만으로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도 뭐 그래, 괜찮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만으로는 누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기준 없이 달리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고 그 행위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방금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교만의 뿔을 높이 들지 말라, 목소리를 내지 말라 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린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을 것이고 어떤 것 다 상관없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낮아져야만 내가 높아진다면 그 사람은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뜨릴 겁니다.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고 낮추고 심지어 죽여야 성에 차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잘못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된 기준의 그 열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보았듯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듯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다툼이 바로 그 하나의 예가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악인의 뿔을 가진 존재가 있는 반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의 7뿔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악인들의 뿔과 7뿔, 어린 양의 7뿔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7뿔은 완전한 권능을 상징합니다. 무엇이 다른 겁니까? 어느 편에 서 있겠느냐, 이것의 단순한 차이입니다. 그 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기준에 두고 사용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 그 뿔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75편 5절에서는 심지어는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 사람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이 힘을, 주님이 주신 능력을, 달란트와 권능을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꿈들과 사명들, 비전들, 가정이라면 가정,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 어떤 겁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다툼입니다. 온갖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만의 위험성을, 중요성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구절만 보면은 이것이 무엇이 나쁠까? 우리도 다 빌딩 짓고 다 하지 않습니까? 다 무엇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것이 무엇이 나쁠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하나님에 대해 거절했던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폐악하고 무너지고 살인이 가득했던 그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옳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다른 무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처럼, 아니 너가? 당신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열심히 살고 누가 보아도 그 관계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안타깝지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이유가 중요하다 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8절을 한번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뜻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 선포하셨던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모두 건지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교만으로 누군가가 넘어졌을지 모르고 이들의 교만이 누군가 다쳐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또한 가능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게으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 옆에서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 옆에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다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애써 꿈을 꾸고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지만 가족이, 이웃이, 누군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은 결단코 경계하고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칭찬받을 수 있고 자기가 잘한 그 공로가 있다면 칭찬을 받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아도 생각해 보아도 자기를 높일 때 누군가 낮아지게 된다면, 나를 높이기 위해 누군가 낮아지게 만든다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 덜 받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공정하지 않은 경쟁과 언어와 행동들로 인해서 그렇게 높아진다면 낮아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낮아져야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들, 아무리 섬기고 낮아지고 같이 높아지기 위해 세워진다 한들, 누군가 계속 옆에서 넘어지게 만든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언 16장 18절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박국의 기도도 보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보았을 때 저 사람 되게 잘 된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된다. 그런데 그 열심에는 기준이 아이러니한 것이 묻어 있습니다. 정말 잘해서 정말 보기 좋아서 잘 된다 했을까요? 아니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데 악착까지 하는데 저렇게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수뇌부들은 정상에서 그리고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병사들은 오늘 지금도 포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그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저 죽이기 위해 살기 위해 더 무언가 하기 위해 그들의 열심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다 열심입니다. 다 누구보다 게으르지 않게 하고 열심입니다. 성공했죠. 나라가 부흥했고 부강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까지 하는데 막강한 나라가 되네. 사람들은 그래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누구나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왕국과 권력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4장 30절을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겸손했습니까? 아니면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짐승처럼 되게 하여 그의 교만을 낮추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 구절만 보면은 아이러니합니다. 한 번 자랑할 수 있고, 한 번 무언가 할 수 있고, 떵떵거릴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교만이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선한 왕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큰 바벨론이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했다, 뭐 그 정도 교만해서 땅땅거린다 한들, 근데 그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많은 전쟁과 하나님의 뜻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들은 흩어졌을 것이고 눈물을 흘리게 했을 것이고 무언가 열심은 있었지만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것이 교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교만이 있겠죠. 수많은 거만함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다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기준이 선하지 않고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삼고 성전을 파괴하는 등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잠깐 왕자에서 쫓겨나 미친 사람으로, 짐승으로 살면서 그 시간이 지나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인생에서, 파괴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회개하고 겸손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린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다양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많은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겸손한 거, 저러면 교만한 거. 어쩌면 이 이야기, 설교들을 듣는 사람들, 내용들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교만한 것인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 겸손한 것인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한 거, 내 기준이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이 어떠했습니까?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준 가운데 속으로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누군가를 업신 여긴다면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있어도, 넘어지더라도 우리 기준이 누군가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세리가 왜 그렇게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사랑받을 수 없던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말합니다. 세리가 말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교만이 이렇다는 겁니다. 교만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겸손한 우리를 보실 때 그 겸손한 우리를 보십니다.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먼저 노아의 삶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75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누군가 정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업신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을 수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 말씀하시고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서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속에 누군가 밉다면, 넘어지게 한다면 그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수많은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서 함께할 수 없어서 그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그 순간 딱 잘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되 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길을 노아를 통해 보여주셨던 순종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뜻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누가 보아도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바리새인 앞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그 중심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껍데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누가 보아도 열심을 내려도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못해서 바리새인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다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라처럼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다 압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났고 잘나서 저 사람이 못나서 정죄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욕하는 것이 예수님을 욕하는 것으로 알게 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함이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웃과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